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설교 1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여 주셔서 그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테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파송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말씀이 바로 사울의 극적인 변화와 함께 그를 준비시키셨던 초기 3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9장 말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맥락이 없고 좀 뜬금없는 그런 베드로의 등장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한 복판에서 그것을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세워질 수 있는 데에 이미 크게 사용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역할을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변화시키시고 더 훈련시키십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정했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흩어진 다음에 빌립이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복음이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을 그 현장을 직접 이 베드로가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림받은 민족, 우리가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이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동안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2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불쑥 나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니. 아멘.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복음이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녔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도 찾아갔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2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가운데 방문했었던 세 곳의 도시, 그 도시를 방문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어디입니까? 루따라고 하는 도시였고, 두 번째 도시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 세 번째 도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죠. 루따, 요빠, 그리고 중간에 사론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는 바로 그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래서 지금 그때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인데, 이곳에는 로마에서 유대 족속을 다스리라고 파견됐었던 총독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로서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면 로마까지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러한 통로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요빠로, 사마리아로, 요빠로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옮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의 이야기는 바로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 루따에서의 일입니다. 루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는 애니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니야. 이 사람은 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이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가서 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병 고침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일로 그 루따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루따뿐만 아니라 인근 사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왔다.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대 배경에 살았었던 이 베드로가 점점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껍데기를 두르고 살았었던 그 껍데기를 하나씩 깨트려가고 있다. 그 길을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속해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가 있고, 또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다르고 그 시대를 이끄는 문화도 다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여도 그 시대마다 굉장히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부르는 찬양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예배의 형식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각자의 시대마다 처한 그러한 삶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름이 계속 이어져서 어떤 교단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이 우리 다른 세대를 살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나타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다른 것을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넘어가지 못했었던 한 테두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런 테두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택하여 주셨어.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 그러한 명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자녀야.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더러운 사람들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동감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가 넘어가지 못할 울타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로 생각했었던 그 테두리로 생각했었던 그 울타리,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훌쩍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넘어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가게 하셨고 그 넘어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그 특별한 일들 가운데 더 열심히 전문적으로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를 그 이방 선교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그런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결단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직하게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데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담대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방문했었던 두 번째 도시 이름은 욥바입니다. 바로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계획에도 없었던 그런 이방 도시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루다에가 있었는데 루다에서 욥바로부터 오는 어떤 사람의
전가를 받는 것입니다. 욥바를 좀 방문해 주십시오. 계획에 없는 방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룻다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는데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녀는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특별히 콕 집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죽어서 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슬퍼하던 중에 인근 도시에 있는 룻다의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급히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도착하자마자 많은 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이 베드로 앞에 막 찾아와가지고 엉엉엉엉 막 우는 것입니다. 과부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시절의 과부들은요,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 울면서 이 죽은 도르가가 우리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르가가 우리 속옷도 지어주고 우리 겉옷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막 내복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막 엉엉 울면서. 여러분,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으로 살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삶 속에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끈 그 도르가의 믿음이 그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천되고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도르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도르가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 죽은 도르가를 살려줍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도르가가 번쩍 일어나서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많은 욥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 것,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의 결과로 많은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살아나는 이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룻다에서, 욥바에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일으키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일을 직접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유대교 껍데기를 두르고 살았었던 이 사람에게,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려면 때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경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 경험들이 간증으로 다 있으시라 굳게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또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내가 좀 몸이 아프고 참 몸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 그런 병 낫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아무리 바둥거려도 회복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9장 4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9장 4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9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굳이 바꿔보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 가죽장이 이런 뜻이죠.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다루고 또 가죽을 함께 발라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죽이라고 하는 고상한 말을 쓰지만 결국은 이 가죽은 뭡니까? 동물의 시체죠. 시체.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그 작업장은 항상 폐수가 많이 나오고 악취가 많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율법,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죽은 동물은 부정한 것이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들과는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한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고쳐준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이 요빠에 이 베드로도 은혜를 받고 오랫동안 머무는데 어디에 머무느냐?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분, 뭔가가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유대인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었던, 내가 철석같이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었던 그 테두리를 지금 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고정되어 있었던 그 마음을. 그래서 이 율법의 테두리를 지금 베드로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 요빠에서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많은 이방인들을 품는 그 마음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룻다에서 요빠에서 인도하신 후에 또 계획에도 없는 한 도시를 방문하게 하십니다. 그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요빠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요빠에 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요? 가이사랴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를 만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군데군데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우리 군대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NIV에 보면 God-fearing man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회당에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을 알았었던, 성경을 알았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성령께서 고넬료의 그 기도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니 그를 가서 청하여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중에서 역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요빠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직접 성령께서 베드로를 교육시키십니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입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교육.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교육을 직접 시키십니다. 어떻게 그에게 가르치십니까? 첫 번째는 꿈으로 하셨습니다. 꿈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꾼 꿈. 베드로가 꿈속에서 배가 고팠어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이제 밥을 짓게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짐승, 뭐 벌레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잡아먹으라, 그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었었던 베드로가 정한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았었던,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 말하는 음식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 짐승들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리죠. 바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빠지기 쉬운 오류가 부모님이 하신 말씀으로 부모님한테 대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다 보면 우리한테 훈계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세수해야지.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엄마가 세수 안 하는 말이 있으면, 안 하는 날이 있으면은 엄마 세수해야지. 그러기도 하고, 또 살다가 어떻게 뭐 캠핑이나 가고 그러면은 세수를 못 하게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수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안 하고 물 찾으러 다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화되는 거예요. 자기화. 나의 정책이 되고 나의 결심이 되고 나의 주장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빠졌었던 그 오류가 바로 이런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속되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항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었던 그 어떤 나의 철칙같이 지켰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다. 여러분, 3-4번은 중요할 때 3-4번을 합니다. 3-4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3-4번.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바로 그때 딱 도착하는 겁니다.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때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딱 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꿈이 아니라 이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맞이하여라. 로마 군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의심하지 말고 맞아라. 이 일들을 잘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내려오는 그 꿈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온 이유를 듣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 길까지 100km가 넘는 그 길을 갑니다. 갔더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친척들. 그리고 자기랑 친한 친구들도 다 같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욥바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수를 믿게 됐던 그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가게 하셔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모든 친지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이 고넬료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청했지만 베드로의 어떤 아름다운 말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민감하게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그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합니다. 복음 설교를 도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그것을 쫙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막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는 중간에 설교가 딱 끝나고 세례를 줬을 때 사마리아에서는 그랬거든요. 사마리아에서는 가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줬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세례를 주기도 전에 성령이 지금 막 방언을 하고 기도가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되나요? 그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으신데 그 은혜로운 그 일들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루다에서, 욥바에서, 가이사라에서 이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끝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셨고 또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경계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면의 경계들, 이런 것들을 다 훌쩍훌쩍 넘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생명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 내가 손을 내밀 수 없었던 그 사람, 나와 다른 문화에 살았었던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신다.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 가운데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이 베드로,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경험을 한 유대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도들 모임에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간증하게 하세요. 이 일들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복음을 하나하나 온 땅을 향해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룻다로, 룻다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도 복음이 그 생명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진정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안일했던 생각을 허물게 하시고, 습관을 허물게 하시고, 경계를 허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과 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자고 하는 곳까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복음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또 분열되는 것 없이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성령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자랑스러운 제기동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